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잊을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서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나온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들려주길 원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강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시국이 시국인 만큼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더디게 아버지 되는 줄 아오니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93장 찬양 드리시고 노봉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주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 또한 하나님 감사하고 기쁘면서 또한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것이 너무 즐거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꾸미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제 있는 마음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인정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직하게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저에게 찾으신 그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저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의 생애 28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생애 28번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즉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받는지, 받은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하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됐죠? 네. 뭐 오늘도 이제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빨리가 아니죠. 짧게, 최대한 짧게 전해가지고 주일을 그렇게 해달라니까. 그쵸. 아, 주일날요? 네, 주중은 괜찮아요. 아, 거기가 주일날 네. 안 되는 주일날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일주일 날 드리잖아요. 누구는 일주일 내내 드리는데, 그쵸, 안 드리는 예,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제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일 예배 때문에. 그런 이제 특별히 대우를 해드려야죠. 특별 대우가 자칫 잘못하면 특별 대우가 전체를 잠들게 만들 수 있다는. 이상한 양반이. 자, 28번째 니고데모를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예,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볼 때는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별 이견도 없습니다. 네,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요한 1, 2, 3서하고 요한 계시록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 이제 요한복음하고의 그 중첩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요한 계시록에서도 그 이제 요한만의 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든 아니면 요한 1, 2, 3서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즉 간에 요한이 쓴 5권의 그 책은 좀 공이 알고 있으셔야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각 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미지가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므로 통하여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만 보면서 그 이런 이미지들이 도대체 왜 쓰여지는 거지? 라는 답이 올 수는 있죠. 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빨리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요한 1, 2, 3서에도 있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있고 이게 쓰여지는 시대가 달라요.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썼을 때 그 목적이나 아니면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하여튼 누군가 책을 쓸 때는 항상 독자를 생각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자가 달라요. 그리고 그 독자들이 처해 있는 뭐도 다르고 환경, 상황도 다르다고요. 예. 하지만 저자가 같잖아요. 저자가 같다 보니까 저자의 그 신앙, 하나님이 그 저자에게 주신 그 고유한 그 신앙의 색채는 어떻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썼거든요. 예, 1차 독자들이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리고 같은 독자들도 있죠. 전후서로 나뉘는 것들이요. 예, 뭐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뭐 디모데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전후서 있는데 그건 어차피 독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서 쓸 때하고 후서 쓸 때하고 그좀 이 독자들의 상황이 달라요. 예. 그래서 메시지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나 신앙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보실 때는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같이 보시면 유익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을 이렇게 다독을 하셔야 돼요. 다독의 유익함은 뭐냐면 내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미지일까라고 하는 그 순간 1, 2, 3서 요한계시록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예, 읽었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 객관적 데이터들이 이미 머릿속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본문 보면서 요한복음 본문 보면서 그 이미지들로 그 이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들로 통하여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어느 특정 본문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되어지죠. 그리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성경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이게 성경끼리의 연관성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66권인데 이게 서로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요. 그 배치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 배치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 그 다음 본문으로 전개되어지고 이런 순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 그 위치가 이렇게 딱 잡혀진 거예요. 히브리 원전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읽는 히브리 성경이 있어요. 우리랑 성경이 달라요. 내용은 같지만 배열이 다르다고요. 배열이. 그게 다릅니다.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히브리 성경은요.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 왜? 그게 제일 나중에 쓰여진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66권이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가 이게 이 순서에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읽어 나가야 성경 이 성경 66권 성경을 전서라 그러죠. 성경 전서 66권이 한 권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 성경은 그 이제 신약이 없어요. 걔는 구약만 봅니다. 이러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빨리빨리 읽으실 때 이게 뭔 내용이지? 아유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막 읽으세요. 일단 막 읽어. 그래서 성경에 뭔 내용이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론이 좀 길기는 한데 이단들이 말씀 갖고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통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요런 게 이렇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 본문이 갖고 있는 그 평면적 메시지들만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수한 메시지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 때 보면은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성경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의 원리 있죠? 하늘의 삶은 도대체 뭔지. 그래서 그걸 살아내려고 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성경은 그런 게 관심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를 가르치시는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으러 딱 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긴 해요. 궁금해서 오기는 한데 그의 관점은 어디냐면 땅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할까? 하나님은 이 땅 회복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한테만 있습니다. 당신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관심 없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얼마나 죽고 뭐 이런 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신앙의 초점을.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그냥 막 무턱대고 막 살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무슨 뭐 할렐루야 진출하셨군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희망을 해서 안 되세요. 그죠?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막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오늘 본문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4절까지네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회 같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걸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요. 사내들인 공회. 이 사람들은 신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가문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가문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좀 안 좋아. 가문이 좀 안 좋아도 뭘 하면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교사 있지 않습니까? 랍비라고 하죠. 그한테 전통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우면 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막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었었어요. 조건들도 굉장히 까다로웠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누구겠어요? 이때 당시에 상류층이었겠죠.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배경들은 뭐냐면 많이 알아야 돼. 그리고 자세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뭘 하니까 그거 갖고 재판도 하고 뭐 시시비비도 가리고 그래서 율법도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야 됐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층들이었어요. 지식층들. 알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다.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거 갖고 꼬집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가 언제 와요? 밤에 오네? 요한복음을 소위 영적 복음이라 그래요. 성경은 다 영적 복음입니다. 뭐 육적 복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꼭 그냥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왜 그렇게 그냥 뭐 영적이다 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제일 어렵다라고. 제가 보기엔 요한복음 제일 쉬워. 고민할 게 없어요. 다 설명해줘. 예수님이 친히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 세상 천지 제일 쉬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뭐 신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요한복음 영적 복음이라고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해석 잘해야 된다고. 뭘 해석을 해? 해석이 다 돼 있는데 예수님이 해석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뭘 또 해석을 해요? 그잖아요. 요한복음 제일 쉽습니다. 그죠? 네, 요한복음이 영적인 책이긴 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비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대한 영적 의미를 많이 부여해. 알죠? 영적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밤이 아니다고. 근데 니고데모가 진짜 밤에 왔어. 근데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온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뭐 영적으로다가 깜깜이다. 어둡다. 뭐가 없다. 빛이 없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적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본문들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미 다른 복음서들하고 시작 자체가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뭘 전하냐면 빛이 뭐게 요거 전하는 거예요. 빛이 뭐게 됐죠? 그러면은 빛이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어둠은 뭐게 에로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그러잖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심지어는 그 어둠이 빛을 꺼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사건 뭐 이렇게 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요 단어들의 그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서 좀 알아야 되죠. 우리 신원이 왜? 신원이 왜? 왜 거기 앉아서 봐 그거? 글 읽을 줄 알지? 왜 또? 아지라 그거 책 다 갖다 줘. 거기 그 만화 성경 있잖아. 쉬운 거 그림만 있는 거. 다 갖다 줘. 글은 못 읽어도 그림은 볼 수 있으니까 이미지라도 빨리빨리 남겨놔야지. 됐죠? 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미 지금 예수님에 대한 유대 공동체에 경계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없었으면 굳이 뭐 한다고 밤에 오겠어요? 남들 몰래? 이게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보면은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언급하면 찍혔어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출교까지 당하게 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이미 예수님은 그 주류 사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류 사회에서 이미 어떠한 대상? 경계의 대상. 근데 뭔 경계의 대상일까요? 예, 뭔 경계의 대상일까요? 민심? 무슨 경계의 대상이었을까요? 일단 그 이제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400년 동안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없겠어요? 메시지가 오지 않겠죠.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오지 않겠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올 때 유대 사회에는 그냥 뭐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떠한 기적들이 행해졌었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기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와가지고 기적을 행했네? 그것도 하필이면 뭔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 예. 가나 혼인잔치. 유대인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0만 명 정도 돼요. 서울시보다도 인구가 작아요. 땅도 조그맣고 그때는 더 했다고요. 그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뻔했어. 게다가 우리처럼 우리 뭐 서울처럼 집이 없는 곳이 없잖아. 한강 빼고. 그죠? 이게 유대 지역은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대 광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가 누군지 다 알아. 누가 누군지 다 알거든요. 게다가 다 또 뭘로 연결돼 있어요. 다 혈연 관계야. 예. 한 다리 건너 한 다리 하면은 다 뭐예요? 사돈의 팔촌이고 다 이렇다고. 예. 그러니 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요. 이때 당시에 누구네 집에 결혼한다, 장가간다, 뭐 시집간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그 가문만의 경사가 아니에요. 예. 쫙 퍼져. 그리고 엄청난 잔치, 7일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예. 7일 동안 하객을 맡고 7일 동안 연애를 베푸니 이건 뭐 소문이 안 퍼질래야 안 퍼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해버리셨어요? 기적을 행해버리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기적이 또 뭐와 연관된 것이죠? 정결례식. 예. 단순히 그냥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물로 바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필이면은 그거를 뭘로 정결례식 행하는 그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워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유대 사회는요 율법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율법 가르친다라고 하면 그게 다 몰려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사람 있어요. 바돌로메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데 걔 맨날 그 무화과나무 아래 가잖아요. 거기 율법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율법적인 율법과 관련되어져 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소문이 그냥 확 퍼지는 겁니다. 왜?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들어서요. 이들한테 있어서 선지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낼 자. 400년 동안 그런 적 없었잖아요. 400년 동안 계속 압제당하고 심지어 나라 잃고 이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치는 엄청 높아진 거죠. 그죠? 그런데 그냥 예수가 와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걸 그냥 그 율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걸 통해서 기적을 딱 행해버리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뭔가? 도대체 뭔가? 예. 그런데 이게 가문이 없네? 예. 가문이 없어요. 그냥 듣보잡이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야. 그죠? 게다가 또 배우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경건 생활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제 유대인들이 몇 개의 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단은 바리새파, 그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에센파라고 있어요. 경건한 유대주의자들, 경건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하고는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사회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으로다가 뭐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었고, 요 에센파들은요 사회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와서 광야 같은 데서 이렇게 경건 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는 맨날 경전만 묵상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들이 다 에센파들이 자기네들 공동체, 거의 그 막 굴파고 산에서 이 돌산에다 굴파하고 거기서 이게 막 이렇게 그 이제 소위 말하는 파피루스 같은 거 갖고 개인적 경건 생활 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열심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수복해보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속해 있었어요.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센파, 뭐 열심당. 이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 어디 속해 있지를 않아. 속해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검증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누군가. 근데 또 율법 갖고서 또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러니 이게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반신반의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안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초대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쉽사리 이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기는 좀 모호한데 니고데모는 그들과는 다르게 정말 예수님을 이 사람 뭐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지금 물으러 온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선생은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꿔보면 이걸 랍빌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랍비는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준 선지자?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어차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메시아일 것 같은데 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앞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카나온인 잔치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아니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됐죠?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지금 니고데모가 언제 왔어요? 밤이 왔어요. 요한복음에서 밤은 그냥 해 떨어진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연현상으로서 무슨 물리적 시간의 그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즉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문맥에서 보면 뭐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 됐죠? 이 상태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몇 절로 가보시냐면 19절 가보세요. 19절 3장 19절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럼 이 빛은 뭡니까? 이거 예수입니다. 1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왔을 때, 예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럼 여기서 어둠은 뭡니까? 정죄는 이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죄. 어둠은 죄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이 악을 자꾸 뭐 남 해코지하고 버벅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영적 메시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악을 행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 있잖아요. 그게 다 죄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면서 남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게 뭐 누구와 관계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즉 어디에서 행한 거면 밤에 행한 거면 어둠에서 행한 거면 예. 그럼 그게 다 뭐예요? 다 죄야. 죄. 악이다고요 그게.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요. 사람들은 그걸로 다 뭘 가지려고 해요? 자기 의의를 챙겨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어차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 되길 원해요? 의로워지기를 원해요. 이거를 기독교적 색채, 신앙적 색채, 구원의 색채를 싹 빼버리면 딱 뭐가 되냐면 인간의 5대 욕구 중에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다섯 번째 단계의 그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요게 딱 의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의. 나는 의인이지 이런 거 이겁니다. 되겠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은 분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 또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 신학에 가장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절대적 의로운 분이시다. 옳은 분이시다. 예. 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이 신학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하나님은 악과 상관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절대적 의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뭘 행하시면 안 돼요? 악을 행하시면 안 돼. 예. 악을 행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으니까 악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으시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탄도 막 들어 쓰십니다. 그럼 어쩌자라는 거야. 그죠? 예.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그 신학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정의 내린 것. 예. 하나님이 절대적 옳음이 맞으세요. 절대적 옳음이 맞는데 그 절대적 옳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악과 선에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절대적 기준이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면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거고 악하다 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옳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옳음으로 바꿔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아셨죠? 그 악한 걸 들어 쓰셔서라도 악한 자를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고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욥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어딜 보십니까? 에? 이래서 설교 길어지는 거야. 신원이 내가 알아서 해요. 냅둬. 내 성도야. 내 성도. 건들지 마. 예배 시간 때. 본인 신앙이나 신경 쓰세요. 본인 신앙이나. 아니,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에 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그렇게. 기분 나빠서 더 해야지. 짜고 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짜고 치시는 거 아니시죠? 어디까지 했어요? 뭐였지? 뭐였어요? 방금 뭐였지? 뭐였나? 김미 집사님 방금까지 뭐였죠? 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욥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거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아.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에 무슨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거기에 악이 어디 있고 거기 죄가 어디 있고 거기 그름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천국에도 그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똑같이 저기도 있다고 그럼 거기 천국이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져 있죠. 모든 게 다 음과 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천국에는 없어 그게. 천국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남자 타령하고 있고 여자 타령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아 여자니까요. 아유 남자니까 이러고 있겠어요? 예? 그럼 거기도 무지개가 떠야 돼 이렇게. 네, 무지개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네. 그 성소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예, 그들이 추구하는 게 평화거든. 우리를 인정해달라. 그래가지고 무지개가 그들의 그 상징이에요. 마크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퀴어 뭐라 그래요? 퀴어 행사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뭐 무지개 깃발 들고 막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왜 하필이면 무지개인가 모르겠어. 그렇거든요. 또 딴 데로 갔네. 그죠? 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 하나님한테 옳은 그름이 없어요. 없다고. 없다고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우리는 그 상태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니 우리는 항상 옳음과 그름, 악과 선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직 그 상태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에 충만해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지 않는 이상은 옳고 그름이라는 이 두 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천국은 그게 없어. 근데 그냥 지금은 개념만 갖자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말자고요. 그 개념을 통해서 이건 어차피 천국에 갈 거니까. 근데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냐면 맛은 볼 수 있어요. 이게 지속은 안 돼, 솔직히. 지속은 안 되지만 어느 찰나에 맛은 볼 수 있다고요. 뭐냐면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하기에 뭔데? 오름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할 때? 그름이라고 딱 하실 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순간 알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아, 이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선하다고 봤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악하다고 봤지? 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헛된 거구나. 네, 헛된 거구나. 요거를 딱 알게 되어져요. 그 찰나만. 네, 그 찰나만.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온통 뭐 헛된 것이구나. 그러니 소망을 어디다 둬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해가지고 그냥 허무주의로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게 아니라 눈을 하늘을 향해서 돌리는 거 이렇게 이런 거 고민 없이 살지 않는 그곳. 왜 허무주의로 빠지냐면요. 여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다 보니 뭐 하게 되겠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거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또 내가 그런 상황에 또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이걸 고민해가지고 또 이걸 선하다 악하다고 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국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걸 또 반복하게 될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이게 계속 지속돼. 그러니 뭐 허무주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됐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셔야 된다.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 선과 악이라는 빛과 어둠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뭐 한쪽을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떤 하나님? 이게 악하다. 이게 선하다. 이게 그르다. 이게 옳다. 이게 죄다. 이게 의다. 라고 정의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런 선택의 기로에 오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됩니까? 그때 내가 지금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이구나 하고 여기시면 되시는 거예요. 알죠? 이걸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 그렇습니까? 이제 뭐 2달 만에 우리 서정원 장로님, 이장희 권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집중 포화를 또 해야지. 근데 우리 서장로님 모시고 이제 정기 검진 받으러 갔다 왔거든요. CT 찍으시고 뭐 이렇게 하셨대요. 아주 그냥 뭐 염려가 태산이세요, 우리 서장로님. 염려가 태산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손발이 저리다. 또 뭐 있었어요? 눈이 침침하다. 또 뭐 있었죠? 배가 아프다. 혹시 지금 투약하고 있는, 투약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뭐라고 해야 되죠?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 약은 그런 부작용이 없는데요. 눈이 침침하세요? 그럼 안과 가세요. 네. 손발이 저리십니까? 언제부터 저리세요? 옛날에도 좀 가끔 저렸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디 다른 데가 문제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이 영원히 건강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치 않게 몸이 이렇게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해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내가 연약해질 때도 연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딱 받아들일 때 여기서도 또 이제 막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 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또 막 옳고 그름, 선과 악 막 수도 없이 많은 그 기로에 선다고요. 기로에. 그때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누구를 볼 것인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내 삶에 내 실제적 삶의 현장으로 자꾸 초청해 드리세요.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셨거든.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세요. 새벽에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셨어. 멀리 계셨으니까 이제 하루가 맞춰지는 이 밤 시간에는 하나님을 또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가까이 모셔. 삶의 구체적인 영역. 꼭 이렇게 모셔드려야죠. 그렇죠? 설교는 다 했어요. 오늘 본문 다 했습니다. 다 그런 얘기야. 뭐 처음하고 끝 했으면 됐죠. 뭐. 이렇게 놀란 벙어리처럼 그러고. 네. 다 했어요. 오늘 본문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밤이 의미하는 게 뭔가? 빛이 의미하는 게 뭔가? 그죠? 그 밤과 빛을 나누는 건 딱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셨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어둠을 어둠이라고 하시고 빛을 빛이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아래의 형태의 것으로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둠을 뭘로 주셨고? 밤으로 주셨고 빛을 뭘로 주셨고? 낮으로 주셨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밤이 되면 자? 밤이 되면 뭐예요? 밤이 뭡니까? 밤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럼 밤에는
이 밤을 어둠으로 환원해가지고 어둠에 대하여서 뭐 하면 돼요?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내 삶의 어둠의 영역들은 도대체 뭐가 있는가? 고민하다가 뭐 하시면 돼요? 주무시면 되지. 그러시면 되잖아요. 해가 떴어요. 낮이 됐네. 그죠? 낮이 빛이 있으니까 그 낮이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이라는 아래의 형태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낮 동안에는 뭐 하면 돼요? 원래 낮에 원형 그 빛을 묵상해 보면 되죠. 빛은 뭘까? 빛은 뭘까? 오늘 본문 안에서 따지고 물어보면 빛은 뭐냐면 자 31절 3장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돼 있죠.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실제적 이 그 낮에는 우리가 빛을 묵상하면 돼요. 그 빛은 뭡니까? 빛. 자기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 거.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거. 그런데 문맥상 쭉 보면 자기 행위는 결코 뭘로 나오면 안 돼요. 자기 의로 나오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신이 돼가지고 이거는 옳은 거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어둠의 상태라고요. 이게 죄다고 이게 죄.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계속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행할 때 먼저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하다면 악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선한 것이라면 내가 선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이러지 마시고 이거 악한 거예요? 이거 선한 거예요? 라고 해놓고 물어봐줘. 이거 악한 거다라고 하면 이거 악한 거니까 안 해야죠. 이리 가지 마시라고. 안 돼. 그렇게 가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악할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할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아까 하나님은 어둠도 아니시고 빛도 아니시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둠도 하나님 거, 빛도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서도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잘 한번 보세요. 1장으로만 환원해서 가봐도 어둠 가운데 누가 왔대? 빛이 왔대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어둠은 안 돼. 그래서 자꾸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어둠 속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빛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 행함의 기준을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악한데 이 악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선한 상황인데 하나님 이게 선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는 거예요. 먼저는 악하다 선하다부터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악하다 선하다 둘 중에 하나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배척하시면 안 된다고. 왜? 하나님한테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악이고 나한테는 그게 선이니까요. 그러면 이걸 뭘로 만드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꿔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악하면 뭐? 무조건 다 배척해. 하지마! 안 돼! 이거 죄야. 누가 그래요? 그게 죄라고. 거기서 뭐 하시면 됩니까? 거기 선으로 바꾸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9시에요. 은혜스럽죠? 그렇죠.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고 잘 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셔야지. 그러니까 잘 되셔야죠. 그잖아요.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이제 마스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본문들은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이세요. 읽어보면 뭐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뭐요?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빛은 뭔가? 그 빛을 빛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빛을 사람들은 못 봤죠. 이게 뭐냐면 어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빛을 죽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그죠? 거기 그 지금 어둠이잖아. 그 상황 자체가. 근데 또 해필이면 그때가 또 낮이었습니다. 낮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해를 딱 하늘의 빛을 싹 가리시면서 어둠을 확 내려요. 진짜로 그렇게 어둠이 내렸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빛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의 상태를 자연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둠 가운데 온 그 빛을 꺼트려 사람들이. 예수님이 빛이셨잖아요. 그 빛을 딱 꺼트려요. 근데 그게 꺼지는 게 아니었다고. 꺼지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 갖다 오히려 그걸로 어둠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빛을 확 밝히십니다. 그걸 알아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딱 알아먹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사람들은 그 빛을 지들이 어둠인데 비추면 안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다 뭘로? 율법 어긴 자로 사람 죽인 자들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꺼져가는 그 심지에 불을 딱 비추신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뭘로 만들어 버리세요? 어둠으로, 살인자로. 그래서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다 어둠 가운데서 다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요거를 딱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찌 보면 다 빛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빛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다라는 걸, 어둠이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다 꽁꽁 숨어 있는데 그들을 다 폭로해. 우리 노봉 입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부분들을 예수님이 어둠 속에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서 그냥 다 까발려요. 다 까발린다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밤에 왔는데 니고데모의 그 실체를 확 까발리잖아요. 요게 3장 21절입니다. 요게 빛으로 다 드러내. 그래서 알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3차례에 걸쳐가지고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둠이었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다 까발려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마 그게 9장인가 나올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라는 모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변호를 해요. 어물쩡하게.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 딱 죽고 나서 그러면 아마 그게 이제 19장 20장 되겠죠? 19장이 20장인가? 20장인가에서는 니고데모가 뭐라냐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 가가지고요. 예수님 그 이제 장사 치르려고 여기 딱 한다니까요. 그리고 바뀌어요. 3차례에 걸쳐가지고. 한 방에 딱 바뀌었으면 좋았는데 3차례에 걸쳐서 뭐 위로부터 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 가지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그러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거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세요? 옳다 하시면 그게 옳음이고 하나님이 그르다 하면 그게 그른 거예요. 악하다 하면 악한 거고 선하다 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악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세요. 아셨죠? 이 상태가 되어지는 걸 뭐라고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자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의 실제적 이 땅에서의 그 신앙에 적용을 해보자면 뭐 어둠, 빛, 어둠과 빛, 어둠 속에서 뭐, 빛 속에서 뭐. 그러니까 어둠일 때는 그냥 어둠을 묵상하시면 돼요. 막 애써가지고 내가 빛을 묵상해야지 안 돼. 하지 마. 어둠인데 무슨 어둠 속에서 빛을 묵상합니까? 어둠을 묵상해야지.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 니고데모 어둠이 다 폭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하세요? 어두울 땐 그냥 어둠을 묵상하세요. 그러다 뭐 하신다? 잔다. 고민하지 말고 잔다 빨리. 아셨죠? 빛 속에서는요. 빛을 묵상한다. 그래서 뭐? 할 거 하라. 할 거 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가세요. 괜히 그냥 뭐 올빼미처럼 밤에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낮엔 주무시지 마시고. 알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둠은 어차피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 하나님 제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로 묵상하시면 돼요. 빛 낮을 때는 뭐 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누가 기도하실까요? 우리 신원이 기도할까? 어디 봐. 신원이 기도해. 우리 빨리. 신원이 기도할까? 신원이 빨리 기도해. 우리 신원이 기도합시다. 신원이 그랬잖아. 신원이는 아빠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신원이 남자잖아요. 요즘 주원이 하고 있잖아요. 주원이도 신원이 빨리 기도해. 한 두 돌은 돼야 이제 아빠 기도하지. 빨리 기도하세요, 신원이. 말씀 하나도 안 들었어? 뭐 하는 거야? 네? 아무렇게나 하시오. 하나님은 선도 아니시고 악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떠한지요 여전히 그 선악의 기준에 서서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또 신앙이라는 것도 또 그렇게 내 기준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그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이나 우리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되어줄 수 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하나님 없습니다. 저희들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